에스겔서 34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한 목자 주의 종 다윗이다 이렇게 썼어요. 말씀을 보시면 한 목자 내 종 다윗 이런 표현 나오죠. 내 양떼를 구원하고 목자가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또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복과 평안이 나타납니다. 자, 에스겔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할 것이다. 에스겔이 사역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에 208년 만에 불신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가요 거의 비슷해요. 생긴 게 남과 북 이제 나라가 저기 땅을 비슷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태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먼저 누가 멸망했냐면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성경에 써 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14절에 보니까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썼어요.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해서 멸망하고 듣지 아니해서 멸망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계명, 언약.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십계명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에 빠져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육신의 감정대로. 우리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믿지 아니하니까 멸망했다. 나훔서 2장 11절에 보니까 아수르를 사자로 비유합니다. 사자에서 삼킴을 당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까지 130년 이상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많은 시간들 속에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야, 우리들도 저렇게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고 멸망해도요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십정동에 도축장이 있거든요. 도축장에 보면은 옆에 지나가다 보면 막 돼지들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막 그 돼지들이 이제 바로 이제 좀 있으면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차 안에서 막 서로가 들이받고 내가 힘이 세다고 막 물고 밀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지금 20-30분 뒤면 죽을 건데 저렇게 돼지들이 싸우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 깨닫게 돼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성경에 자세히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외쳤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주님 앞에 돌아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왕국 이스라엘도 어떻게 됐냐? 남왕국 유다도 어떻게 됐냐?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라고 써 있어요.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선지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했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죄인들이 들으면요,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치 욕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와서 작정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요, 타락의 길에 들어서서 잃어버린 양떼와 같이 짐승과 같은 사자 바벨론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또 예레미야 50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흩어진 양이다. 사자들이 그를 따르다가 처음에는 아스르 왕이 먹었고, 아스르 왕이라고 하는 그 사자가 잡아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성경에 썼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양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우리는 양이에요. 양인데 아수르가 먹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이 그들의 뼈를 꺾었다라고 예레미야 5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사로잡힌 시대에 22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비록 백성들은 멸망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만국의 구원자 한 목자 예수님께서 그의 양떼들에게 소망이 되신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학교 다닐 때 빼앗긴 틀에도 봄이 오는가. 봄이라는 건 뭐예요? 소망을 얘기하거든요. 빼앗긴 틀에도 봄이 오는가. 봄이 왔죠. 해방이 왔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친일로 다 돌아서 버렸고. 자, 이 당시가 똑같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1장부터 나와있어요. 에스겔 1장부터 사람의 형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을요, 에스겔은 봤어요. 우리는 멸망했지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지금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되려 바벨론과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1차 포로는 그 다니엘이 끌려가요. 다니엘 같은. 2차 포로는 에스겔과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이미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 끌려가고 있고 비참한 상태입니다. 지금 라헬이 무덤에서 통곡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야.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한 목자 주의 종 다윗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한 목자 주의 종 다윗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시대에 에스겔이 사역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은 뭘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습니다. 비참하게 끌려가서 감옥에 있고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사자 앞에 양과 같이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할 것이다. 한 목자 주의 종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새벽 예배 때 계속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행적과 다윗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5절까지 보면 다윗이 어떤 일이 있는가? 골리앗 앞에, 거인 골리앗 앞에 싸움을 하면서 나갈 때 무슨 말을 했느냐?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들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지금 다윗은 한 목자 주의 종 다윗이라고 써 있잖아요. 목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데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생명을 걸고 어린 양을 지킨 것과 같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죄를 지면 돼야 안 돼요? 지라고 해도 못 져요. 죄 가운데 들어가라 해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철두철저히 간섭하셔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에서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 가룟 유다는 네 할 일을 해라. 마음대로 하세요.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사울에게 아무리 말씀을 갖다 줘도요 사울은 끝까지 거역합니다. 그게 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삶 가운데서 간섭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면요 나에게는 평안이 와야 되고 기쁨이 와야 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그것을 버렸다고 하는 표현을 별세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별세는 뭐냐면요 그게 정확하게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라고 얘기해요. 그 시사 용어도 많이 나와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영어로. 그게 뭐냐면 별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잖아요. 내가 별세할 것을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 별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이 별세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지금 한국말로 생각하면 누가 별세하셨대, 누가 돌아가셨대 하면 그냥 일반적인 표현 같은데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얻을 것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통해서 얻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본문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목자,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며 사람 짐승들로부터 분리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양과 양 사이를 가르신다.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양과 양 사이에도 뭐가 있을까요? 가짜 양이 있겠네요. 가짜 양이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살찌고 강한 자들, 양들 사이, 양과 염소 사이, 살찐 양과 파리한 양. 파리한 양은 우리일 수 있어요. 나약하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을 오른쪽에 둔다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천국으로.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어요. 왼편은 뭐예요? 사자와 마귀와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입니다. 마태 25장.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주님 앞에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면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 목자 이런 양은요,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 이런 양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동정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난도질 당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생하는데 난도질 당하고, 그리고 껍질을 벗겨버려요. 가죽을 벗겨버린대요. 무서운 표현이에요. 자, 여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맨 밑에 줄에 보니까 고생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껍질이 벗겨지고 뼈가 부서지고 이런 뜻이에요. 기진함이라 이런 것은요, 완전히 내팽개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뜻. 동물의 한 거 보세요. 사자들이 임팔라나 그런 연약한 짐승을 잡을 때 전혀 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 피를 먹으면서 그냥 삼키면서 뜯어먹는 거 보세요. 그러면요, 야, 사자들이 엄마 잃은 임팔라도, 아니 힘센 임팔라도 잡히면 비참하게 지금 산채로 뜯어먹힙니다. 산채로. 자, 우리 똑같은 거예요. 목자 잃은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생한다. 그야말로 껍질이 벗겨야 된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니까 예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뭐 부도날 수도 있고요. 건강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몸살 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빨간 딱지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받아봤어요.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딴 집은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우리 집만 올라가. 스트레스 받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예전에 우리 빌라인데 주변만 다 개발되고 우리 집만 개발이 안 돼. 막 스트레스 받아. 시험 받아. 우리 주안 8동에 빌라 하나 사는데 말이야. 주변은 다 개발되는데 또 지금 또 개발이 안 돼. 내 속으로 언제쯤. 그런 것 때문에 뭐 우리 살고 뭐 못 사 그런 게 아니에요. 빌라 사가세요 해도 뭐 안 사. 전혀 관심도 없어요.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별로 빌라 인기가 없어요. 근데 요새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행복하실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가 살고 죽는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누굴 잃을 때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니까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엄청나게 많더라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이병철 우리 삼성그룹의 초대 회장님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정말 영생이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어느 천주교 신부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답을.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한국에 삼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을 위해서 선물로 삼성그룹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작 그분은 뭐예요? 답을 못 찾고 가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이병철 선생님 그 회장님 마지막 소천할 때 그 마지막 그 궁금에 대해서 30몇 가지 질문을 다 해서 그 신부님한테 답을 듣고 아마 만났으면 예수님 영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못 찾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부유한 것도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비석을 화려하게 꾸며준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보세요. 또 한목자 주의종 다윗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먹이시는 분이시다. 먹이시는 분. 보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썼어요. 지금 에스겔서 34장이면요. 지금 몇 년 전에 그 다윗이 죽었냐면 거의 400년, 500년 전에 다윗이 죽습니다. 정확하게 한 400년 정도. 400년 전에 다윗이 죽었는데 무슨 다윗이 뭐 일어나서 먹이를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돼요. 지금 이 다윗을 얘기하는 것은 내정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죠? 지금 금방 대답하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해 드렸지. 내정 다윗이라고 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먹이신다고, 그냥 먹이신다고. 뭐를 먹이시는지 보세요. 한 목자 주의 종 다윗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양들을 먹이시는 분으로 무엇을 먹이신다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을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권자다, 목자가 되며 이런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또 7장 8절에 똑같아요. 7장 8절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기하고 에스겔서 34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것을 먹이느냐? 좋은 꼴과 좋은 우리, 이렇게 써 있어요. 좋은 꼴, 좋은 우리. 푸른 풀밭, 깨끗한 곳에서 말이죠, 양들을 키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떼 목장에도 양이 있지만 그 양들은 왜 이렇게 그냥 꼬재재 해도 안 닦아져서 그런지 걔들은 꼬재재, 이 양떼 목장 있으시잖아요, 저쪽에. 예? 걔들은 좀 꼬재재,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그런데 깨끗한 데서 먹는 양들 보면요, 털이 말이죠, 깨끗합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가 없으면 양들이 살겠어요? 늑대들이 옆에서 나타나서 계속 그냥 주시하고 있는데, 그겁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에 말씀하고,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목자의 손에 뭐가 달려있어요? 들려있어요. 지팡이. 그죠? 지팡이. 이 지팡이가 말이죠,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늑대들이 오면 그 지팡이로 때려주겠죠. 그 철장이라고 그래요. 시편 2장 9절에는 철장 권세라고 합니다. 그 철장으로 쇠몽둥이로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양면성이 있다고 했어요. 목자의 이 지팡이. 우리가 말 안 듣고 영역을 넘어가. 그러면 한 대 맞아야지 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입니다. 그걸 또 징계라고 하고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어? 시편 2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그런 뜻이에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내 영혼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뭐예요? 쉴만한 물가. 이 물은 어디에 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의미가 천국에 있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가끔요, 우리에게는 눈물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네. 다 씻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신다. 어떤 눈물을 담아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병에 담아 주신대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꼴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보세요. 지금 이 교회에서 들어오셨어요. 나가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이게 생명의 우리의 양식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꼴을 먹는 방법은 우리가 또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뭐로 먹어요?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는다고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자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살아나리라. 들으면 삽니다. 영원히 살리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들을 되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인정을 좀 마음을 여유롭게 하셔서 좀 더 일찍 오시면 더 좋아. 그렇게 오셔서 이 주보 예치가 다 써드리거든요. 설교 내용을 다 써드려요. 그러면 교회 오시면은 미리 다 예습 하시면 더 좋잖아요. 하나 찾아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저는 사실상 일주일 내내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해요. 묵상해서 이렇게 글씨 나오는 거죠. 그냥 금나라 뚝딱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지 않아요. 네. 몰라요. 제목은 같을 수 있지만 내용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네. 기도하면서 제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저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나쁠 이유가 없어요. 자세히 보시고요. 인터넷에 혹시 올려드리면 구독자 버튼 누르셔도 나쁘지 않고 가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네? 우리 저기 꾸준히 누르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예수사님 꾸준히 누르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누르셔?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으시지? 그거 봐. 네? 우리 신 집사님도 가끔 누르세요. 우리 김영애 집사님은 보시는데 누르지는 않으시잖아. 응? 구독까지는 안 해놓으셨지. 구독도 해놓으셔도 나쁘지 않아요. 배달 서비스 잘 받으세요. 자, 우리의 한 목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이익을 얻으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참 다루기 힘들다. 다루기 힘들다. 다루기 힘들다. 어렵다. 또 어떤 말이 있어요? 강팍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강팍하다 이런 표현 똑같아요. 자,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때 현생의 축복과 보세요. 현재 우리 육신이 사는 동안의 축복과 내생의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생의 영원한 안식. 그래서 시편 95장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렇게 하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들을 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마음을 닫았을 때 어떤 현상 가운데 나타났었느냐?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그렇게 하고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끌려나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미혹돼가지고.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리 형님이 돌아가실 때도 눈물이 잘 안 나왔는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말이죠. 방석을 끌어안고 울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줘도요. 아유 세상에.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엄연한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가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이단으로 그야말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면요. 그 사람도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지옥 같겠어요? 천국 같겠어요? 지옥이에요. 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시편 95장의 말씀을
95장 8절의 말씀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써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또 바로 밑에 보니까 다윗의 글에 이렇게 썼어요. 다윗이 시편 95장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다윗의 글에 성경에 이르시되 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보세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래요.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 안식할 때, 그 때가 어디예요? 여기 보세요. 내생 써있죠? 내생, 안식할 때.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음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목자 되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왕이시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목자 주의 종 다윗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어 만물과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110장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다리 막 떨어져가지고 이 지구로 떨어져가지고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이 안 돼요.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셔요. 오늘 지금 심장에 끼는 거 내가 바람 자전거 바람 넣듯이 이거 있죠, 이거 해가지고 심장을 계속 뛰게 우리가 해야 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계속 그냥 바람 넣어요. 그러면 화갔어요? 우리 집사님들 다 쓰러져가지고 저녁에 다 끝났어. 심장이 뛰게 하려고 이거 아침부터 이거 바람 넣고 있어봐요. 심장은 우리가 생명이 멎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뛰게 하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원래 그런 거지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지. 안 그래요? 주장하시는 거지. 그리고 주님의 통치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영원 무궁합니다. 영원 무궁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떼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그들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 안시성 거기 보면 꼭 옆에 점쟁이들 나타나잖아요. 옛날에 있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하고 거의 버금가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향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상승된 거예요, 상승. 이거 그 당시에 언어로 들어가면요 보통 축복이 아니야. 자 보세요. 요셉이 노예였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쨌든 고생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된 뒤에 그 보디베라의 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신분이 상승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명훈이가 만약에 판사가 됐어. 대학교 판사가 됐어. 그러면 명훈이를 저기 섬에 있는 아가씨랑 결혼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 우리 명훈이랑 어떤 집의 딸이랑 결혼시켜야 돼요? 의사 집안의 딸이랑 의사라든가 이렇게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명훈아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거라. 훌륭한 사람 돼. 오늘 우리 다은이도 훌륭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교회에 빠지지 말고 있으면 알았어요? 저 유튜브나 한번 보지 말고 알았어? 신분이 상승되면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김영희 사님 아들님이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아주 못생긴 자매를 만나기 쉽지 않아요.
잘생겼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잘생겼다. 요새 이승기가 뭐 어떤 연예인 만난다 난리 났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왜 난리 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연예인 만난다고 데이트하는 것도 난리 났어요. 모르겠어요. 자, 우리의 신분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으로 또 보세요. 왕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공주님이고 왕자님인데 가끔 공주병 걸려서 문제예요. 응? 우리 저희 권사님들한테 제가 늘 공주님이라고 모시고 다녀요. 새벽에. 그래서 저는 마부라고 하는 기분으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다녀요. 네, 공주님이에요. 다 공주님이에요. 공주님이라고 해서 공주병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자병 걸려도 안 되고. 자, 계시록 1장 5절이나 똑같은 말씀이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고 아예 써놨어요. 성경에. 이 전도 유망한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저희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신분을 잘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의 군대가 된 백성들은 그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할 때 또한 승리가 보장됩니다. 우리는 왕의 군대예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그의 왕 다윗을 찾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토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보세요. 자, 마지막 이제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습풀 가운데서 잘지라. 지금 현실은 지금 이게 전혀 동떨어진 얘기예요. 지금 노예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있죠. 이거 지금 참 우리와도 지금 정서적으로 멀리 있는지도 몰라. 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참 아유 내가 아무리 어딜 봐도 왕자고 어딜 봐도 공주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자고 공주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화평의 언약을 맺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내리며 복된 선악궤를 누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한 목자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보장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보장하신다. 그래서 평안과 화평을 보장받게 된다. 이 보장이라는 단어를 썼죠. 화평과 평안을 보장받게 됩니다. 내게 강같은 평안 넘치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면 주신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지키시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축복의 언약에 근거한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출애굽기 2장 레위기 26장 에스겔서 16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언약 요 밑에 보면 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복이 뭐냐? 이 화평이고 복이고 그리고 이 복은 한 단어로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감옥에서도 기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든 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공부도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그 믿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확신,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지고 계시록 7장 같이 보면서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이방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멸망의 길에 들어갔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에 에스겔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언약 때문에 다시 살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소망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잘 살아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한 목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양떼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양이에요. 그리고 한 목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양떼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죠? 이런데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주. 그리고 한 목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지금도 신실하셔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럴 뿐이에요. 못 느낄 뿐이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 목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믿고 살겠습니다. 믿음 떠나지 마세요. 마음 정하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김도현 집사님, 우리 이예수 집사님이랑 마음 정하셔서 신앙생활 하세요. 예? 네. 이예수 집사님 다음 주에 우리 등록하고 쓰도록 한번 검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다음 주에 또 선물 준비할게요.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세요. 신앙생활 해보세요. 정말. 자, 한 목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리고 한 목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언약을 믿고 복된 삶을 반드시 복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기도가 가능할까요? 기도도요,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제목도 방향도 못 잡는데 보세요. 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만 따르게 하시옵소서. 한 목자 예수님의 좋은 병사, 왕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한 목자 예수님의 언약대로 살게 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 나도 언약의 법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